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올해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원래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는데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좀 더 오늘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아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이 시대 지금 한센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불리는데 이게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차라아트라는 질병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나병이라기보다는 약간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나 집에도 이 나병이 생기거든요. 곰팡이나 진균과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는 동네 밖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자기도 가고 그 사람도 자기 주위를 떠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을 격리시키는 거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장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걸렸다. 이 차라아트라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쫓겨나 격리를 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차라아트라는 질병, 나병이라는 질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독특한 질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질병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적 구원의 시대가 온다면 나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고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바로 사회적인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진단이 이 나병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대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서 그 순간 모든 정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병이 생겨났을 수도 있지만 이 왕과 제사장의 권력 싸움에서 이 왕이 밀려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을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레위기 13, 14장에 보면은 그 질병들의 나병의 증상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어지간한 사람은 잡을 수 있으면 다 나병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에 무좀 있는 사람 나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가족과 친구들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네 밖에서 들짐승들의 위협과 아무런 보호가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만 질렀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을 안에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돌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위협할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동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동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마을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라고 위협하고 욕하고 돌 던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원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함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약간 뜻밖인 말씀인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왔으면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약간 간절함이 떨어지는 듯한 말인 거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콜포비아이죠. 전화 공포증 증상인데,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화 오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만 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도 전화하는 걸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잡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콜포비아를 느끼는 사람의 53% 이상이 53% 이상의 콜포비아를 느낀다고 합니다. 성인 2명 중에 1명이 이제 전화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충분히 카톡이나 문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화부터 하는 것을 상당히 무례하고 예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 상대방의 일상을 무작정 침범하기 때문에 막작정 전화하는 거는 무례한 거죠. 옛날 어른들은 전화 안 하고 문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시간에 60만 원을 내면 콜포비아를 고쳐준다는 서비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나이가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콜포비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편한데 전화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화를 하면 왠지 주눅이 들고 말도 좀 더듬게 되고, 전화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입대 날짜를 전화 한 통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병무청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이 전화 공포증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고민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거절하지 않을 거는 알아요. 잘 받아줄 거는 압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바쁜데 내가 전화 거는 거면 어떡하지? 중요한 미팅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작정 전화 걸었으면 어떡하지? 자고 있는데 받기 싫은데 내가 전화했으면 어떡하지? 괜히 나 때문에 전화벨 울려서 난처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 받을 줄 알아요. 제 전화를 거절하지 않을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싫은데 억지로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초대받지 않는 곳엔 가지 말자입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닌데 누가 같이 가자고 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초대하고 이 사람한테 초대했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가자. 너도 오래.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초대받기 전까지는 잘 안 갑니다. 괜히 상대방이 내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왔는데 가라고 하진 않겠죠. 왔는데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 왠지 내가 오는 걸 꺼려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받지 않는 곳에선 안 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괜히 다른 때는 괜찮은데 괜히 지금 내가 연락하면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괜히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처럼 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미리 연락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너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환영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가 내가 직면한 영적 투쟁의 본질이다. 이 환영받지 못할 두려움에 어떻게 맞서느냐가 내가 직면한 영적 투쟁의 본질이다. 헨리 나우엔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저주하고 멀리 쫓아내고 혐오의 대상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대는커녕 숱한 거절만 당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마을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발 고쳐달라. 안 고쳐주면 나 안 떠난다. 끝까지 따라다니겠다. 여기 들어 눕겠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막 간절히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고쳐주시겠죠. 다만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정하니까 귀찮아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체면 때문에 또는 의무감 때문에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 때문에 시달리고 많은 병자들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이 사람은 안 고쳐줄 수 없으니까 그냥 형평성 때문에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진 않겠죠. 거절하진 않지만 원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막지는 않더라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를 고쳐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쳐주십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어요. 말씀만 해도 고쳐질 수도 있고 이 백부장 종 같은 경우는 원격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원격 치료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율법을 어기면서 치료하시는 거죠.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살짝 대는 것이 아니라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벽에 떨어질 때 절벽을 붙드는 그 힘으로 꽉 붙드는 것. 그렇게 붙들면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치유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혐오하던 이 나병 환자를,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지기는커녕 가까이 오는 것조차 거절했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꽉 붙들면서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신 거죠. 헨리 나우에는 아까 언급했던 글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환영받고 있음을 알아라 이다. 너가 환영받고 있음을 알아라. 너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보다 별로 잘난 구석이 없느냐? 너가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느냐? 너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환영한다. 너는 환영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너가 환영받고 있음을 알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않은 부모에게 유산 땡겨달라고 아주 폐륜적인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유산을 허랑방탕에 쓰고 거짓걸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무슨 낯짝으로 여기 기어들어와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피부치니까 어쩌겠느냐 하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저 멀리서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리고 환영 파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몰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이 여인도 환영받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 다 배척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혹시 예수님한테 정식으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으니까 몰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당당하게 간청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만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너가 몰래 내 능력을 훔쳐간 것이 아니다. 나도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나도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딸아,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착하지 않고 건강치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한숨 쉬면서 받아주시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환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타인을 향해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당신이 환영받고 있음을 알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환영하는 삶을,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수를 하거나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환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공동체 밖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의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혈루증 여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